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잘 산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 다윗과 같이 시편 39편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처럼 나도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고 너무너무 잘 사는 인생.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 된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 자, 이전까지는 잘못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요. 이전까지 내가 바라던 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참된 것이 아니었고 진실한 것이 아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39편에 보면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 여러 절에서 인생에 대한 다윗의 묘사는 어찌 보면 인생을 마치 허무한 것으로 보는, 인생이 정말 너무 더덥다, 너무 허무하다,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허무좌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이란 다 이런 건가? 내가 살아왔던 나날들이 고작 이건가?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제 내가 진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지 않았던 거, 나는 이제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죠? 주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당신들의 천국을 쓴 이청준 작가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저는 공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200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1년 전쯤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로션을 바르는데 로션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순간 내가 로션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며 로션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여러분, 이청준 이 작가는 내가 이걸 다 쓰기 전에 죽지는 않을까?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다 쓸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션을 살까 말까를 주저한 거예요. 왠지 서글프고 안타까운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인생의 마지막 막이 내려오는 그때를 생각하며 산다면, 내 삶의 끝날을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네, 아멘.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시편 39편에서 지금 다윗은 큰 어려움 속에, 곤고함 속에, 큰 공격에 빠져서 마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황혼의 때가 된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12월 이제 우리 서문교회 달력 다 뜯어놨죠?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2월 되면 왠지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삶이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말이에요. 네. 저도 이제 동네 여기 헬스장에서 6개월 끊으면 좀 더 싸게 해준다고 해서 6개월 끊거든요. 끊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내가 다 운동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끊을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지.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게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맞잖아.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니?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더 나은 어떤 꿈을 바라면서 여러분 살잖아.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막이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게 젊은이들의 바람과 같을까요? 틀리죠.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나는 믿게 해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복음에는 여러분 그 사실과 더불어 복음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복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듯이 아멘. 우리도 다시 살아날 부활의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사모하게끔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 많아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것이 너무 은혜가 됐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 예,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나머지 반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그 죽음,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과 더불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 부활에 대한 기쁨과 확신, 여러분, 이게 나머지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둘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질 때 완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와 더불어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게 여러분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자, 바울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라고 말하며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죽음 앞에 있는 자만, 그 중에서 특별한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도 없을 만큼 낭떠러지 끝에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그죠? 깊은 절망을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아멘.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웃고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저 고백할까요? 할 수가 없죠. 저런 고백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명언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 전쯤 됐죠. 스티브 잡스가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 거의 느끼지 못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56세에 세상을 살았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성공했네, 와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하다 다 그랬잖아. 근데 본인은 정작 죽음 앞에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볼지 모르지만 나는 일 빼놓고는 거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마지막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야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은 것이. 그게 뭐냐면 평생 배 곱지 않을 만큼, 배 굶지 않을 만큼 정도의 돈만 있으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냥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돈만 있다면 더 돈 벌 욕심으로 돈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다른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뭘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평생 배에 굶지 않을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돈에 욕심 버리지 말고 뭔가 다른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가족사랑, 부부사랑, 이웃사랑.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이에요. 돈이 한만 많아도 그래서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돈이 너무 많아서 직원을 고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남보로 대신 아파달라, 병들어 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난 이 질문이 마음에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어떤 침대일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어떤 침대? 이번에 빈살 많이 와서 매트리스가 3,500만 원짜리 시몬스 침대 제공해 주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자기가 가져왔죠. 그것보다 더 좋은 침대니까 그러겠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 어떤 걸?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병석이라고 얘기해요. 병들어 누워있는 자리. 그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죠. 병들어 누워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나에게는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곳은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인생의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곳에서 저 질문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랄?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랄? 지금까지 바랐던 것들은 헛된 것이다. 아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 좀 더 벌려고 하기 이게 뭐 헛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은 취미를 갖고 이 취미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돈 벌려고 하기 이게 뭐 헛된 거지? 다 그럴 거예요. 토마스 아템피스는 헛된 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져 없어질 불을 구하고 그것에 희망을 거는 것이 헛되다.
명예를 갈망하고 높은 지위를 탐하는 것, 그것이 없느니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또한 후에 엄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등한치 않은 것, 오래 살기를 희망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땅의 삶에만 매달리고 장차 올 일을 예상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끝없는 기쁨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지 않는 그것,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헛된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라고 하는 다윗의 저 절박한 간절한 저 절규는요, 그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단스럽고 차마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염세주의자가 되고 좀만 그렇다면 허무주의자가 된 거죠, 다윗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인생 자체가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포자기 심적으로 나온 말이라면 다윗은 허무주의자예요. 그러나 다윗의 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허무함을 깨달아.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허무, 자기 한계로 가득한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깨달아. 자기가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했던 그 모든 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서가지고 악인과 함께 말다툼을 하고 변명을 하고 논쟁을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저희들의 어떤 지적, 저들의 말하는 것의 잘못됨을 자기가 논박하고자 자기는 달려가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다 주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이 시험을 주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이 아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는, 내 힘으로 내 한계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스러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발버둥을 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죽기 살기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사실은 오직 주님만이 가질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하며 지금 사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뭐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인생의 헛된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제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진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내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주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 내후년이면 우리 애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 좋아질 거야. 우리 애가 이제 장가 결혼하면 좋아질 거야. 나름대로 우리 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은 여러분 결국 생명이 끝나는 날, 호흡이 끝나는 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기대를 걸고 우리가 희망을 걸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껏 여러분 주님에게 희망을 걸지 아니하고 세상의 희망을 걸고 돈의 희망을 걸고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이 땅의 것들에 희망을 걸고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13절 보면서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는 걸 보며 정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선 다윗이 그때 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독일 쪽에서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상실했던 그 기쁨,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건강으로는 표현을 독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치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또 반드시 걸어야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 주님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아멘.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서는 안 되죠. 아멘. 그분을 만나 뵐 그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더 바라리.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존귀한 자의 삶이 되어져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증명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에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아멘. 다윗처럼 우리 이곳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림자 같은 일로
흔적도 없어질 사라질 것들로 인해 우리는 울고 웃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인생은 정말 더덥고 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만이 참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